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광덕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돼요, 계속. 찬양의 열기 모두 끝
오순절 제2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존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난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의 확진자 혹은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안시에 확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고자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저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사 다시금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 보건당국자들, 의사와 간호사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WG 찬양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방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명이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도 8명 같이 함께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힘이 되네요. 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를 이기셨도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윤별 학생 공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은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천안시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 4주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코로나19가 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여서 생겨난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함,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무덤에 찾아와 올약과 향유를 드렸던 인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그가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종신 멤버입니다. 당시 70명이었던 공회원으로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적 정결을 엄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손 세척을 다 하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들이 많았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랍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당신은 내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최고의 스승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비록 낮에는 당신께 오지 못했지만 밤에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게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 랍비는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체계적으로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누구로부터 사사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영적으로 밤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밤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돼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랍비들과 함께 주고받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그런 소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부모,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웠던 내용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당시의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정직하게 예수님께서 땅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로서 부정할 수 없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낯설었던 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배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칭찬할 점입니다. 남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밤이라도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또 저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덜 배운 것 같아도 그분에게 있는 경험, 그분에게 있는 지식, 그분에게 있는 정보가 나보다 낫다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밤이라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배우려고 갔던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운동도 배우실 겁니다. 악기도 배우실 겁니다. 기술도 배우실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처럼 그런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유용하려고 배우지만 그것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된 것을 자연에서 볼 수도 있고 또한 특별 계시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슈바이크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에탈 인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교수님이 TV 중독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으니까요. 근데도 그는 그 속에 생명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동네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학문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배우려고 묵상하던 중에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신비를 통하여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단지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돌연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하는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가서면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뭘 좀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무엇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지금 나 바쁜 거 모르니? 나중에 얘기해라.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 너는 왜 나만 괜찮게 하니? 때로는 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 형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좀 속된 말로 귀찮게 해드리면 너 왜 나를 귀찮게 하니? 나 너 보기 싫다.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찮게 주님께 나아가도요, 주님이 야, 난 네가 오면 올수록 더 좋다. 내게 가까이 올수록 나는 내가 더 좋아진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벌어진 그 일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저의 삶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생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지껏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웠던 거예요. 말씀을 문자 안에서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풀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선생님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하여서 도무지 어떤 전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적으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이구 큰일 났네, 나도 그런 것 같은지,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은? 만약에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면 영적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성령이 마른 뼈다귀에 말씀으로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뼈와 뼈, 마디가 붙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 속에 또 말씀을 전했어요. 살이 붙어라. 그랬더니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내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만은 무죄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죄인은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불타는 지옥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죄인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극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들끼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 되었던 인간은 육과 영이 사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표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하늘나라 행으로 옮겨 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미적거리다가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또한 그 표로 바꿔 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 유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를 닦으면 극락에 이른다, 좋은 데 간다 라고 하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율법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 그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그 율법을 주셨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되고 우리 몸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런 마음까지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지켜야 되지만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이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한 사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과연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을 받기 전에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전달한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저기는 안 됩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담대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강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위로부터 나는 영적인 출생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다고 육체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이 경험을 월드스케이트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분명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생길 것입니다.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희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이 두려움과 공포를 충분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물과 같은 거여름 주님의 피로다. 오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어저께 하고서 오늘을 씻었네. 어저께 주님 온고 되시기원하네. 예수의 전구 올라가 너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2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건당국과 확진자 및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서 여러분 철저한 개인 위생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는 늘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쓰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라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늘 손 비누로 30초 이상 잘 씻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예배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속해는 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가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광덕중앙감리교회 실시간 방송 검색하시면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을 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 가족 구원에 앞장서며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는 속회, 한국을 넘어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아멘. 주제곡 102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여 주사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거듭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사 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처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것들로 채우시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날마다 거듭나게 하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뛰어넘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고자 하며 거듭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